시편 115편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이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견고할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지금 115편이긴 하지만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절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평생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일평생의 손의 수고는 허망하고 헛된 것이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가야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런 게 기도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천국, 광야에서 죽으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동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서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죽더라도 저들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냐 광야냐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서서 죽으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디 천국 좋은 데 못 들어가서 안달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차라리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을 알고서 모세가 살아가는데, 어쨌든 모세의 평생의 소명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는데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요. 모세도 가나안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모세의 일평생의 수고는 허망하여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비록 모세의 손의 수고가 모세의 손에서는 견고하게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의 손의 수고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해 오셨죠? 예, 1년이 너무 빨리 가요. 1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진짜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열심히 수고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어떻게 많이 이렇게 견고하게 잘 쌓여져서, 야, 참 보람되다, 이렇게 돌아보니 그러신가요? 그럼 참 감사하고 보람될 거예요. 하지만 1년 내내 우리가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쌓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모래성처럼, 야, 이젠 좀 된 것 같다 하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스러워서 다시 용기를 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손으로 행하여서 만들어내는,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견고함,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견고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수 행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있는 일,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하여 친히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터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not to us, but to your name.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찬양으로 시편 115편이 시작이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연말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온갖 작품을 찍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로 작품을 완성한 배우가 그 수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받는 인정과 칭찬 그 모든 것은 오직 지난 한 해 동안 그 수고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담긴 소중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 고백,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의 뒷면에는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영광이고 많은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은 영광을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서 나무에 들려 올려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이 뭐냐면 밀알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근데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봐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실패의 자리죠. 수치의 자리죠. 좌절의 자리죠. 내가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 텐데 그런데 거기가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가장 그것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것의 가장 그것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스스로 아무리 수고해도 견고한 것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그 사랑이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과 수치, 그게 그 낮음이 영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통과 수치와 죽음도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샤랄랄라 이렇게 이런 핑크빛 그 배경에서 안 펼쳐지고요. 십자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을 배경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인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다만 우리를 건져내시되 우리를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사랑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뭘 확인하고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랑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살기 좋은 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을 따라 나와 이웃이 함께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을 따라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인데, 문제는 이 사랑의 회복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다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르지 못하여서 쉽게 어긋나고 부서지곤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도 원망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쌓아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인데, 문제는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가 없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갈증을 느끼면서도 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래려 하듯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듯이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가져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15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곧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시편 115편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시편 115편 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 여기 앞에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이 remember라고 번역하듯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그리하여 창조의 그날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낳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여 우리 또한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 내가 만들어내는 영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터에 서서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